네, 당연히 그 언니가 마르다인데 동생이 지금 예수님도 오시고 할 일이 많은데 거들어주고 있지 않은 상황.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잔뜩 부엌 일이 있고 음식을 나르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마리아가 꼼짝 않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혼자 바쁘고 참다 못해서 꾹 눌러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한테만 이렇게 일을 떠맡기고 이게 타당합니까? 왜 신경을 안 쓰십니까? 예수님까지 나무라고 있어요. 마르다가. 신경을 왜 안 쓰십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좀 돕지 않는 마리아는 좀 못된 마리아인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얘기했어요. 진정해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정신이 없구나. 많은 일로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를 선택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많은 일로 정신없는 너와 달리 마리아는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도대체 뭔데 빼앗기지도 않는 어떤 겁니까? 빼앗을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주한 중에도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 앞에서 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듣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지금 찌개도 끓고 물도 끓고 막 테이블도 놔야 되는데 한 가지를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듣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듣는 거하고 경청하는 거하고 달라요. hear 하는 거하고 listen, 영어로 hearing하고 listen하고 주의 깊게 정말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여러분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붙잡히는지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내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혼동스러워지고 영어 표현 그대로 lost, 잃어버려져 버리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난 굉장히 뭐가 바쁜데 의미가 없는 바쁨 속에 파묻히게 돼요.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바쁜데 진전이 없어요.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어떨 땐. 시장에 구경 가서 엄마 손을 잠깐 놓치면 이것저것 너무 진기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 구경하고 그 복잡한 그런 곳에 놓치면 나중에 엄마 손 찾기 힘듭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엄마 손을 어딜 가더라도 백화점에 가도 엄마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경을 하더라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신 팔리지 않았나? 다시 엄마 손을 확인하고 내 길을 생각해보고 분별하듯이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여기 있구나. 그렇지, 내가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놓쳐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 16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직접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를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허탄한 신화, 허탄한 생각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탄한 지식과 진짜 지식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잡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원어로 보면 케노포니아라는 말인데 비워진 공허한 음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허한 어떤 음성. 여러분, 우리가 맨날 쫓아가고 관심 갖고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 막 도파민 나오게 자극적인 거 많이 있지만 좋은 정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한두 시간이 뭐예요? 두세 시간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찌워졌습니까? 정말 필요한 내 삶의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이 들어왔습니까? 자극적인 게 많죠. 물론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헛된, 망령된, 공허한 소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에는 1장 4절에 이를 끝없는 족보, 허탄한 신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또는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헛된 생각은 뭐냐? 두 가지인데,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이 족보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 허탄한 신화는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혈통, 계보, 전통,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고, 헛된 신화는 에베소 도시가 있었던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리스 로마의 신 중에 하나인데, 풍요, 그리고 다산, 사냥, 그런 거에 여신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예요. 헛된 족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이 어떻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어떻다. 우리 혈통이 어떻다. 우리 무슨 몇 대 손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직도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데미 여신의 신화. 아데미 여신은 뭐라 그랬죠? 많이 아이들 낳는 거, 다산, 풍요, 그다음에 사냥.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뭡니까? 결혼, 그다음에 물질,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성공, 그리고 섹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몰려온 거예요. 세 가지 단위예요. 권력, 물질, 쾌락, 성.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주제 외에 다른 얘기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얘기해요. 제가 어느 한국에 몇 년 전 갔을 때 시골에 강릉인가요? 시골 그런 데 가서 시장 음식 맛있게 먹고, 근데 그 아저씨들 아줌마들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한 2시간 동안 정말 거짓말 안 해서 100% 돈 얘기만 해요. 돈 얘기. 그분한테 최 씨한테 30만 원 줬는데 50만 원 다시 주고 뭐 어디로 어떻게 하면 권리금이 어떻고 100% 돈 얘기만 해요. 끝날 때까지 한 잔씩 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100% 관심은요, 돈, 섹스, 쾌락이에요. 여러분, 권력이에요. 그 외에 다른 주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성공하는 것, 좋은 사람 결혼하는 것, 돈 버는 것,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쾌락을 쫓는 것. 아데미 신전의 신화예요, 여러분. 다산, 사냥, 물질, 풍요. 그러니까 거기 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예자가 들어갑니까? 겸손히 살아. 그게 들어갑니까? 다 투쟁하고 성공하고 지배하고 직장, 진로. 그 외의 주제는 대화 자체에 끼질 못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술자리나 어떤 모임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 미국에 어느 기업이 뜬다더라. IT 기업, 이제는 바이오가 뜬다더라. 전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 부동산, 자녀 교육, 어느 학원에 넣으니까 성적이 올랐대더라. 아데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면 우리 가문 자랑,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금수저, 은수저 자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다 뭐라 그래요? 케노포니아. 헛된 소리다, 헛된 소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말씀 집중한다? 안개 속에서 헤매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요, 냉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여도 잘못된 것이 있고요. 네, 좋아 보여요, 여러분. 되게 훌륭해요. 여러분, 자녀를 훌륭한 학교, 훌륭한 친구들하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누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됐다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고 마약합니다. 그렇죠? 마약이 대세입니다. 월가에도 마약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CEO들이 마약합니다. 임원들이 마약합니다. 브라이언 박이란 그분이 최고 미국 증권회사 사장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그런데 점심시간 때 항상 마약했대요. 항상. 점심 식사도 걸르고 마약했대요. 다 몽롱해대요. 임원들이 다 마약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공시켜도 그래요, 여러분. 마약하면 여러분 뼈가 녹고 살이 빠지고 일찍 죽는 거 아시죠?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서 허탄한 것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너무 훌륭하게 잘 나가게 해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좋아 보여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옳은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요, 다산, 사냥 이런 신화에 빠져서 살아가면 무엇이 개발되냐면 뭐가 올까요? 탐욕, 분노, 교만이 들어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짝이에요, 짝.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왜곡됩니다. 그럼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이 아담스라는 상담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신병동에서. 또 심리치료하면서 카운슬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보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 아담스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해도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삐뚤어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상담은 성공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해서 얘기해도 나아지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삐뚤어진 기준이 다시 올바르게 돌아와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너무나 일치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이 사람이 말하기를 환자가 일반적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잘못 또는 죄를 고백해야 된대요. 치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 병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해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인데, 용서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만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뭐 자기 가족이건. 용서 경험하지 못했거나, 죄악된 행동에서 그걸 끊지 못했거나. 정신병원에 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에 엄마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것처럼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막 혼란스러워 있다면 약물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면 비뚤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는요, 두 가지 그랬죠. 이들이 허탄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데, 유대인의 족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종교의 습성 같은 것입니다. 종교성과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하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종교적 습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습관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인데 속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느냐? 또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면요,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옳지 않은 대로 가면 자꾸 옳은 거를 하라 그래요, 속에서.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계속 남을 지금 사기를 치는데 만약에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가만두겠습니까?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께 너 혼나. 한두 달은 그러겠죠. 오래 못합니다. 결국은 옳은 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손해보고 보는 게 낫지.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미워서 뭘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음성, 용서해라, 그러지 마라 하면 괴로워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아무리 밉다고 그렇게 못합니다. 속의 음성이 여러분을 잠잘 때도 괴롭히기 때문에. 아데미 우상은 지금도 우리를 혼돈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도 허탄한 것이고 아데미의 우상, 이 당시에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이 세상 욕망,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그 소리에 춤을 추고 살아간다면 그 장단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경할 수는 있어요. 나도 그 음악을 따라 잠시 춤을 출 수는 있어요. 그래도 돌아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렸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속은. 겉으로는 유대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혼이 잠시 뺏길 수 있지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소돔성에 들어간 롯 아시죠? 롯을 나쁘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자기 삼촌을 배신하고 말이지. 머리가 컸다고. 다 좋은 땅 먼저 취해서. 롯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롯은요 끝까지 자기 사위들과 같이 소돔에서 벌어놓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도 있고. 그거 다 재물 두고 빠져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꼭 나와야 됩니까? 천사가 누군데? 천사들 제안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소금기둥이. 하지만 롯은요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할 수도 없는 많은 재산, 즐거움 다 버리고 두 딸 데리고 천사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진리로 돌아간 거예요. 롯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다 버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사업 기반, 내 인간관계, 내 재산, 사위 다 두고 그냥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장화 하나 신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롯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집어삼킨다는 것 아십니까? 평온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내 생각, 감정이 요동을 쳐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만 그럼 불안이 사라집니까? 분노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지 하면 기분 나쁜 게 사라집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다가 잠잠해라 할 때 파도가 잠잠해듯이 잠잠해질 수 있고 온순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이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닷, 예수님이 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뭐예요? 고정이 되잖아요. 바다에 딱 꼽혀서 고정이 되어서 내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바닷물 속 아래 땅 속 깊이,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친구들, 내 상황, 내 건강이 막 흔들려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집중한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나를 묶으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개입시키시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밥 먹는 거,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하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개입시키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예수님 믿나? 이런 관심이 가요. 다 연관이 돼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 영을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라 그랬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내게 임하는 것은요, 공부를 하거나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정말 이 머리의 뚜껑이 열려서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 시작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야 니고데모에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모르는 성령이 내 마음을 너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지 내가 안다라고 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여요. 네, 아멘. 왕이 정말 누구인지가 보여요. 내 인생의 왕이 나도 아니고 그전까지 나 혼자 살려고 불안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이니까 일단 안식이 오고요. 안식이 와요. 그분이 끌고 간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군지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걸 분별력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전에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는 권사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자가 있는 것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 전에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 멋진 빌딩에 전 여러분에게 주님이 대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열리면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면요 안정감이 올 테니까요. 내가 그렇게 책임 다 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왕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이 열리면 인생의 실마리가 조금 이해가 가요. 내 인생 살아온. 시편 105편 17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깨달아서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면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좀 보여요. 강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과 흘려듣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 1서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것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니까 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하고 잘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친구들이 뭐라고 유혹하고 꼬셔도 no. 왜? 난 들어야 될 분이 따로 중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면, 듣지 않으면, 들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사람이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스가랴서에도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쳐 지나고 관심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고 그러면요. 첫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둘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서 분별력이 없는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보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똑똑하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분별력 없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 굴레를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했잖아요. 나중에 말씀이 다시 들어왔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바보같이 인생 낭비한 사람 많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지혜로운 게 남아있겠느냐? 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많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해도 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빈다는 거예요. 무익한 남 좋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학개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서 일했는데 수확이 없어요. 수확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돈을 내 지갑에 넣었는데 밑이 구멍이 나서 다 빠져버렸어요. 학개서 1장 5절 6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바보가 되고 수고해도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몰려온대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65, 66절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서움이 왔어요. 무서움이. 여러분, 그래서 카인이 그렇게 무서워서 방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아벨을 해했던 정도로 센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니까 카인도 맨날 아마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누가 나 죽일까봐. 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바보가 되고 물질도 아무리 벌어도 다 빠져나가고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마지막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른 사람은 들림을 받지 않는 차이로 나옵니다.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양의 무리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죠? 벌써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좀 아쉬워요. 좀 더 일찍 좀 그렇게 하시지. 본인이 미신자래요. 미신자. 불신자도 아니고 기신자도 아니고 미신자. 아직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기신자가 되지.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년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딸 이미나 목사님 때문이에요.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나갔던 국제 변호사도 하고 대단했던 분인데 실명 위기, 암투병, 특히 그 딸의 아들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 나갔지만 딸이. 근데 그 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고 있는 평안, 딸이 가진 그 영적 평안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지성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다. 내 모든 지식이 딸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성경을 연구도 했어요. 학문적으로. 어떤 문화의 어떤 자산으로만 생각했어요. 서구의 여러 가지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신의 음성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하면서 에스라가 이끄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두려움, 감사, 기쁨, 눈물.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수문학 광장 앞에 나와서 서서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무 울어서 그만 울으라고 다 그쳤습니다. 포로의 끔찍한 생활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돌아 길을 돌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장면들이. 그리고 눈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 세상의 헛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순모임 하시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순모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언제나 순모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모임 순원들 소중히 여기세요. 순장님을.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순모임 끝나고 하세요. 세상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귀가 솔깃한 게 세상 얘기예요. 순모임 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양분을, 여러분 약방에 왔으면 약을 먹어야지 왜 군것질을 합니까? 순모임의 순장님 중심으로 양약을 먹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머리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